말씀 제목은요, 생각이 나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이 보면은 아마 익숙한 화면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가 있나요? 저기 모닥불이 있죠. 네, 모닥불. 자, 우리 모닥불 하면 가장 생각에 나는 성경 인물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베드로. 네, 베드로 하면은 모닥불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이것이 뒤에 바로 뒤에 연결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기록한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네, 누가복음이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 갔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했나? 바로 생각나서라고 하는 이 장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이 나서 사실은 이제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그 고쳐먹는 과정 속에 성경은 어떻게 그 마음을 고쳐먹었는지, 그가 스스로 고쳐먹은 게 아니라 저기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주님이 먼저 베드로를 보시는 그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시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3번 날 부인할 거야, 그 이야기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돌이킬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몇 번 예고한 그것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22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보시는 가운데 생각난 문장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새벽에 무엇이 생각났냐면 자기 죄만 생각이 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막 웁니다. 근데 그렇게 울게 된 그 울음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자신의 죄가 들켜서 내가 너무 부끄럽다 하면서 막 엉엉엉 막 운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가 품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사람의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베드로는 내가 정말 죽일 놈이네 이러면서 막 후회하고 막 자책하고 그런 차원의 울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을 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가장 핵심의 어떤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무너질 사람이었다는 것, 나는 넘어질 사람이었다는 것, 근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무엇이냐면 생각이 나야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아까 생각나다라고 한 표현이 있잖아요. 오늘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나야 내 안에 돌아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자, 그래서 이 생각의 과정 속에 제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들이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이제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가지고 야, 당신들이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막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찌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장면이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손가락을 달을 가리켜요. 저기 달을 보세요 하고 가리키는데 강아지들, 좀 똑똑하지 않은 강아지들은 어딜 봅니까? 손가락을 봐요. 그죠? 네, 이렇게 아니 저기 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봐요. 아니 그리고 우리 흔히 표현이 그러잖아요. 달을 가리키는 손을 보지 않고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한 장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장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네 가지를 짚어냅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너희가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두 번째,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 너희가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재판관이 무죄로 풀려주려던 그 사람을 너희들이 나서서 막았다. 세 번째,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그 살인한 그 바라바를 놓아주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버린 것이에요. 자, 그 빼앗아 버리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자,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는 과정 속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끼어들 수가 있어요. 무엇이 끼어드냐면 어떤 습관으로 끼어들게 됩니다. 주일이니까 나는 가야 돼. 가족들이 가니까, 가자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 와야 돼. 근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입니다.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주일에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조차도 너무나 잘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습관으로 내가 온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네. 진짜 2시간 동안은 진짜 아멘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면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눔하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아이들은요, 막 딴짓을 하면서 다 들어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딴짓은 안 하지만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기도 하고요, 안 들어요. 네. 자, 이것이 바로 이 빌라도의 뜰에서 했던 사람들, 자기들이 하던 대로 한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들도 소리를 지릅니다.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생각을 조금만 했다면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저분이 우리에게 했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또 던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자,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이게 모세의 이야기를 그 예언 속에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니 바로 이 일이야. 복음은 그냥 단순히 좋은 이야기의 차원이 아니에요.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이중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든지 받아주시지만 만약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자, 이 군중들이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평범한 신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이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인 일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 그들이 한 일. 그럼 두 번째, 그들은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어디에서 똑같이 반복이 된지 아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 문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이 말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바로 앞에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1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12절에서는 사실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였어. 근데 너희들이 왜 죽였냐면 하면서 호칭이 뭐로 바뀌었죠? 형제들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스승을 죽인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지금 안목이 바뀐 거예요. 누구의 안목으로 바뀐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안목으로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보셨던 그 눈으로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받아본 사람이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그는 주님이 끝까지 형제로 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계속 물어보셨죠. 근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그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받아주시는 과정이죠. 이 받아본 사람이 받아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기회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까 복음의 그 역설,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망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왜요? 돌아오게 하시려고. 근데 그 극단적인 방법은 시간으로까지도 펼쳐집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에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몰랐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예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누구도 곰곰하게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막 사람들이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방에 앉아서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죽이라고 말을 하는 게 옳은지, 만약에 그 사형 선고가 그 다음 날로 넘어갔다면 아마 그 사형 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을 할 때 자신들의 잘못이 느껴지는 거죠. 양심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못 박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구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그 소녀가, 그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추궁을 하니까 그 추궁하는 과정 속에 생각지도 않은 말을 내뱉는 거죠. 여러분, 나쁜 행동할 때 내가 막 생각을 하면서 그 나쁜 행동을 합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다 후회를 합니다. 그런 경험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참을 걸.
후회가 된다. 막 그러면서 이불킥 하지 않습니까? 후회된다. 네. 우리 안에 무너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생각이 났느냐 안 났느냐. 요 부분.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선전과 광고에 마취되어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세대다. 이게 1965년도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1965년도 TV가 뭐가 있었죠? 흑백 텔레비전. 그죠? 그리고 신문 아침에 나오는 거. 하루에 광고가 뭐 몇 번이나 나왔을까요? 별로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선전과 광고에 마취되어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세대다. 여러분, 이 1965년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화면을 엽니다. 손에 들고 잠들 때까지 그 화면은 우리가 고른 게 아니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라고 만든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부러워하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이 말씀을 하신다면 아마 저 마취되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훨씬 더 강한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로잡혔다라는 표현이 딱 맞지 않을까.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를 끊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계속 그것을 미루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 무언가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나는 바꾸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 질문. 그들은 왜 그랬냐?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회개하다 할 때 메타노이아는요. 메타 바꾸어서, 노이아 생각하다, 바꾸어서 다시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우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가슴을 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나옵니다.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게 된 배경 속에 나라는 존재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뉘우침이 있고 내 안에 통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통곡 이유가 뭘까요?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과정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호언장담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진 거죠. 그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구나. 거기서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질문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그들은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아서예요.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입니까?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닭 울음소리는 베드로가 생각을 하게끔 생각을 탁 열어준 거예요. 꼭뀨 하는 순간 그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자, 중요한 것은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못해요. 자, 그 과정 속에 이 문장이 저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는 나중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그게 몇 주 뒤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베드로의 입에서 딱 나와요. 형제들아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한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네요.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찔림을 받는 과정 속에 그냥 단순히 쿡 찔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내 스승을 죽였어.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이 정죄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일을 사도 베드로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내 생각이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회개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군중을 보던 눈이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표가 나요. 자기 죄를 슬퍼하는 대신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남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던 사람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할 자격이 충분한데도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생각나면 남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죄인이라면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돌아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자, 죄 없이 하다라고 하는 말의 번역은요, 옛날에는 이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는데 잉크가 스며들지 않고 표면에 얹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에 말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언가를 잘못 썼다라고 한다면 글씨를 지울 때 이 젖은 스펀지로 쓱쓱 닦아내요. 그러면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깨끗한 백지가 됩니다. 성경이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을 지운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요.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저도요 진짜 오랫동안 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3 때 경험했던 그 왕따의 경험이 굉장히 오랜 세월 남아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성격이나 사람이 가지게 된 어떤 그 일들이 그 과거에 일어난 그 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워진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멀었는데 나는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조선 사람 이수정,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신 분인데 일본의 어떤 관직에 있었던 분인데 일본으로 건너가서 농학과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를 생각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숙부가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대원군의 박해 때 죽었습니다. 양손이 잘리고 몸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는 기독교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근데 이수정 이분이 자기 친구를 통해서 기독교 행사에 참여하게 돼요. 도쿄에서 성탄 행사가 열렸는데 거기에 가서 굉장히 느끼는 바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느낀 걸로 끝이 났으면 감동으로 끝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이분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궁금한 걸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기독교와 불교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내가 왜 그것을 믿어야 되는지 계속 따지는 가운데 그러기를 몇 달 하고 1883년 4월 29일 도쿄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그 세례 간증문이거든요. 우리 김용호 성도 우리 다음 주에 네, 간증문 일부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저는 굉장히 놀라운 말이었는데 단지 세례만 받고서 남에게만 의존하여 생각하고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성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의존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40년 전에 조선 사람 한 분이 우리 말씀의 요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이분 이제 사진 잠깐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쓰신 그 간증문이에요. 간증문. 네. 아까 그 간증문 안에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네, 의존하여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남의 생각을 빌려서 그냥 기독교, 천주교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거죠. 근데 자기가 그 과정 속에 알아가는 과정 속에 목숨을 건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에요. 아,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구나. 아멘. 자, 그러면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PPT는 제가 안 넣었는데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이에요. 26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먼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복 주시려고. 네,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죽을 거야 내 말 듣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마당에서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돌이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먼저 무릎 꿇고 통곡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오늘 말씀, 아니 성경이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따져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이 울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닭이 울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이제 풍성한 삶의 시리즈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10. 하루에 10분, 10분, 10분. 아침에 10분, 점심 때 10분, 저녁 때 10분. 이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근데 그걸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나눠서. 네, 하루를. 그 10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10분을 침묵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네, 또 달려서 와가지고 여기서 또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저희는 이제 9시에 저녁 기도회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요구하시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1960년도에 방송과 미디어에 어떻게요? 마취되어서 생각을 하지 않는 세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을 막 사로잡게 만들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벗어나는 과정 속에 하루에 딱 10분이어도 괜찮습니다. 10분의 멈춤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회개는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 끝났다면 가룟 유다처럼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절망으로만 끝이 났다면, 근데 베드로가 회복된 이유는 자기 절망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악한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생각을 여는 10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 시간을 고수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그냥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